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32절,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32절.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아멘. 오늘 이 귀신 들려서 점치던 여인, 그 여인이 며칠을 쫓아다니면서 사도 바울을 괴롭게 하여 바울이 그 귀신을 내쫓습니다. 귀신을 내쫓고 나니까 그 주인은 이제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고 자기의 수익이, 돈이 들어오질 않는 거죠. 요즘 말로 말하면 비즈니스가 완전히 뱅크럽하게 된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항상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지만 대부분 돈 얘기합니다.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지만 결국은 돈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돈이 생기는 일이면 그것이 나쁜 일인데도 불구하고 행합니다. 심지어는 총부살인까지 하잖아요. 돈만 주면 사람도 죽이는 그런 일을 하고, 반면에 돈이 생기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고 좋은 일이라 하더라도 관심이 없습니다. 돈 생기지 않으면 내가 그 일을 왜 해? 그래서 뭐니 해도 세상 사람들은 머니가 최고라고 그러죠. 세상 사람들의 특징은, 오늘 여기 그 종의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두게 하는데 죄명이 뭐냐면 자기 수익이 끊어졌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성을 요란케 한다. 우리 로마 사람들이 받지 못할 풍속을 전한다. 다시 말해서 죄명을,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우리 내 종이 귀신이 떠나가지고 이제 점을 못 치니까 내가 이 시장거리에서 그래도 그동안에 점을 치면서 돈을 벌었는데 이제 다음 달부터 이제 렌트비 낼 것도 걱정이 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을 요란케 하고 이 로마 식민지인 여기에서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명이 뭐예요? 실질적인 죄는 자기 수익이 끊어진 거예요. 그게 화가 난 거예요. 그게 당황된 거예요. 당장 인감이 없어지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의 죄명을 정치적인, 로마 식민지에서는 사람들이 선동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면 큰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정치 목적으로, 이게 세상 사람들이 아주 그럴듯한 이유를 대면서 죄명을 뒤집어 씌웁니다. 요즘에 한국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뭐 적폐청산이라 하면서 그냥 이런 죄 저런 죄를 막 만들어서 이미 목표를 정해놓고 내가 볼 땐 정치보복 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진짜로 자기가 이 사람을, 바울을 잡아놓는 게 성을 요란케 한 겁니까? 이상한 풍속을 전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자기 돈벌이가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그 귀신 내쫓아서.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종이 귀신 들려서 그동안에 얼마나 귀신한테 시달렸겠습니까? 그걸 내쫓아줬으면 감사해야지. 오히려 그 성에서 바울한테 표창장 줘야지. 이 사람은 귀신 들린 자를 이렇게 해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게 했기 때문에 이에 감사장을 드립니다라고, 그런 거 해야 되는 거 맞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렇지 않으세요. 다 세상은 뭐든지 돈하고 연결되고 돈하고만 관계되는 얘기, 많은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다 돈 얘기예요. 돈벌이를 잃었기 때문에 감옥에 집어넣는데
또 희한한 게 뭐냐면 그 사람 말을 이게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확인도 안 해요. 잡아다가 신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신문도 안 해요. 그냥 또 기양 때리지 않고 옷도 벗기래. 그래서 보니까 여기 21절에 보니까 로마 사람이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나 무리가 일제에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로마의 관리들은 재판도 안 하고 바울과 실라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진짜 네가 그런 짓을 했느냐? 이상한 미풍양속을 해쳤냐? 사람들을 선동했느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하고 실라는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리고 가도요, 가도.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소하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고, 잘 지켜라. 그리고 도망 못 가게 발에 착고를 채웁니다. 착고는 뭐냐면 이 널판지에 이렇게 구멍을 2개 뚫어서 발을 거기다 껴서 도망 못 가게, 그리고 고통도 주게, 그리고 지키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억울하겠습니까? 맞아, 옷을 입은 상태로 맞아도 아플 때 옷을 찢기고 찢어버리고선 때렸으니 얼마나 기가 막힐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그런 억울한 가운데서도 누구 하나 원망한 것이 없어요. 오히려 한밤중에 내 생각에는 깊은 감옥에 가뒀을 때 아마 하도 때리다 보니까 그 로마 식민지에서 사람들을 선동하면 그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그러니까 아마 죽으라고 때렸을 거예요. 아마 기절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절한 사람을 갖다가 그냥 깊은 감옥에 가두고 간수보고 지키라고 한 거죠. 아마 제 생각에는 한밤중에 정신을 차린 것 같아요. 일어나 정신을 차리고, 누가 먼저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서로 야 정신 차려, 일어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억울한 상태에서 기도하고 찬양이 나온 거예요. 자기 정신이 들어오니까 하나님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마게도냐 환상을 보여서 우리가 배 타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 와서 빌립보 교회하고 이제 복음을 전하라지만 아덴에 왔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건 아니죠. 하나님 원망한 것도 아니고 그들을 원망한 것도 아니고 억울함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조용히 한 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25절 보세요.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누구들이 들어요? 죄수들이 듣더라. 그러니까 다른 죄수들이 들을 정도로 통성기도했다는 거예요. 조그맣게 찬양한 게 아니라 크게 찬양한 거예요. 다른 죄수들이 들을 정도로. 우리들 살다 보면 억울한 일 당할 때 많이 있죠. 오해받을 때 많이 있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다우나,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내가 죄를 져서 고난받는 건 그거는 뭐 말할 것도 없지만 난 억울해. 내가 잘못한 것도 없고 나는 아무런 오해 같은데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른 거는 애매히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예수님이 본을 보였으니까 우리들도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따라가라는 거예요. 거기에 누구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충격을 받았어. 아니, 세상에 이런 억울한 일이 당할 수가 있어? 하고 여러분들이 충격을 받았다가 정신을 차렸을 때 바울과 신라같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건 정말 아니죠. 이게 아니라 바울과 신라같이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과 신라는 기도가 나오고 찬양이 나왔을까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궁궐이나 초막이나 예수가 함께 계시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들도 내가 애매의 고난을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누명을 썼어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기 때문에 마음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니까 찬양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찬양이 안 나오고 이를 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뒤집어서 페이백을 해주지 하면 뭐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거죠.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함께 하시면. 불평하거나 슬퍼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들도 동일하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최악의 상황에서 기도하니까, 찬양하니까 최악의 상황에서 최상의 환경으로 바뀌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찬송가 이런 얘기가,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내 기도가 되고 내 노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그런 상황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내 기도가 되고 내 노래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26절에 보니까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기적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나고 옥토가 흔들렸어요.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을 묶었던 것들이 다 풀어졌어요.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이 기적을 좀 이해하려면 기적은 항상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기적은 항상 일어나는 건, 항상 일어난다면 기적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거죠. 항상 그렇다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될 때는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바울과 실라는 지금 하나님 기적을 일으켜 주십사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 그 가운데서도 감사기도 했어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기적을 베풀 필요가 있다고 느끼시니까 기적을 베풀어 준 거죠. 바울과 이 신라는 지진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지만 그런데 일어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내 환경을 항상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는 내가 구하지 않아도 성령께서 마땅히 내가 빌 바를 모르지만 우리 로마서 8장 26절 27절 있잖아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이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지 않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셔요.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쥐집만 나면은 옥문이 열리는 것까지는 그런 대로 가능하다고 해요. 죄수들이 묶인 것들이 어떻게 풀어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서 다 풀어준 거예요. 옥문도 열고 죄수들을 묶고 있는 걸 다 풀어준 거예요. 27절 28절에 보니까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라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네 몸을 상하게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자고 있었던 거 보면 얼마나 두들겨 팼으면 그냥 마음 푹 놓고 잔 거예요. 저건 죽지 않으면 정신 깨어나도 저건 꼼짝 못할 거니까 푹 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기적이 일어나고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막 그러니까 옥문이 열린 걸 딱 보고서 얘네들 도망갔구나. 이 당시에는 죄수를 지키는 간수가 죄수를 놓치면 그 죄수가 받을 형벌을 간수가 대신 받아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 간수는 내가 차라리 자결하는 게 낫지. 그 죄를 내가 어떻게 받아. 우선 검으로 자기가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이 큰 소리칩니다.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참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바울은 도망가는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거기 있는 한 영혼이라도 예수를 증거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게 항상 바울은 사나 죽으나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을 했고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고 그랬어요. 바울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만 갖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간수가 자결하려고 그러니까 바울이 큰 소리로 멈춰라. 너 그런 짓 하지 마라. 네 몸 상하게 하지 마라.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다 여기 있다. 그러니까 이 간수는 너무 놀란 거죠. 아마 바울과 신라가 아니라 우리들 같으면 어떻게 했을 거예요? 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이 문을 열어주셨구나. 야, 조용히 빨리빨리 나가. 아마 우리는 그랬을 거예요. 그죠? 근데 바울은 안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다른 게 바로 그런 게 다른 거예요. 우리는 도망갔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구나 하고 우리는 도망갔지만 바울은 옥문이 열렸는데도 도망가지 않고 거기에 있다가 간수가 자결하는 걸 막습니다. 간수를 향하여 당신의 몸을 해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안심하라. 이게 바울과 같은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흔치 않습니다. 다 도망가지. 그러니까 29절에서 31절 보면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여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부복하고. 야, 이 간수가 이제는 어저께만 하더라도 막 두들겨 팼고 했는데 이제는 바울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도망가지 않고 자결하려는 자기를 말리고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으니까 안심하라. 네 몸을 해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 간수가 처음에는 이젠 다 도망갔으니까 내가 죽어야겠다라고 마음먹었는데 이제는 엉뚱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바울 앞에 무릎을 꿇고 어떻게 하냐면 충격을 받고 이젠 죄수가 도망갔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다른 차원의 문제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30절에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죄수가 도망간 차원에서 이제는 구원의 차원, 전혀 다른 차원의 질문이 나옵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죄수 이 간수는 구원에 대해서는 상상도 하지 않았던, 자기는 그런 질문을 할 거라는 것도 없었어요, 꿈에도. 그런데 지금 죄수가 도망간 걸로 와서 자결을 내다가 자기도 상상하지 못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바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어떻게 하여야, 선생이여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다른 차원이죠. 여기에 대한 답을 바울이 줍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여야 우리 아이가 속썩이지 않고 공부 잘할 수 있을까? 똑같아요. 어떻게 하여야 국가가 안정하게 경제가 정치가 안정 가질 수 있을까? 똑같은 답이에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의 해결의 열쇠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미국 사람들 그러잖아요. 마스터키라고, 예수님을. 마스터키. 뭐든지 다 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건물에 가면요, 자기 오피스에 있는 사람은 자기 키만 갖고 있지만 거기 관리하는 사람은 마스터키 하나 갖고 가요. 여기도 열고 저기도 열고 다 열어요. 마스터키는 모든 것을 다 열 수 있는 게 마스터키예요. 예수님은 마스터키예요. 모든 문제의 해결은 이 간수한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가족이 구원을 얻는다고 했지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자녀들의 교육 문제, 국가의 정치 문제. 답이 뭐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갖고 있는 문제, 그것도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진실로 믿으면 돼요. 진심으로. 이론으로 믿지 마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로 인해서 돌아가셨다며. 나 그거 믿어. 그거 말고 진짜 삶으로 이해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모든 문제의 열쇠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옥중에서 이 간수한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비즈니스, 가정, 자녀, 인간관계, 부부 문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요. 저는 자신 있게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답이에요. 그리고 32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지금 여기서 바울은 구원받은 사람한테, 그 가족들한테, 간수뿐만이 아니라 이 간수가 데리고 가서 다 씻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을 듣게 되죠. 온 가족이 다. 말씀은 구원의 기초가 됩니다. 말씀 없는 구원은요, 시간이 지나면 뭐가 되는 줄 알아요? 미신이 돼버려요. 형식이 돼버려요. 주일날이니까 교회 안 가면 괜히 찝찝하고, 교회 갔다 오면 나는 뭔가 한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봐주실 것 같고. 여러분, 구원받고 성령 체험하고 맨 처음에 하는 게 신학교 가는 게 아닙니다. 말씀 공부해야 돼요. 말씀 공부 없이 그냥 믿는 사람들은, 말씀 없이 믿는 사람들은 그게 외식하게 되고 미신이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듣고 공부하고 받으셔야 돼요. 묵상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금방 식든지 금방 잊어버려요.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12절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잠깐 좀 찾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8장 11, 12, 10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말씀을 내가 들어도, 말씀을 내가 공부하지 않고, 말씀을 내가 묵상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구원을 받았어도 그거는 길가에 뿌린 씨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듣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마음에서 그 말씀을 다시 빼앗아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마음 놓지 마세요. 마귀는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서 그 말씀을 빼가는 게 마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 그 이하의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래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나오죠. 그 중에서 뭐가 나와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이걸 가질 때 우리가 우리를 미혹하는 마귀를 능히 물리치고 이기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구원이 얼마나 든든하고 영원한 것인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는 오늘도 네가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그건 네 죄하고 무슨 관계 있어? 2000년 전 지금 돌아가신 게 아니야. 네가 태어나기 전에. 너는 죄진 게 넌 태어난 다음부터 죄졌잖아. 그 2000년 전에 죽은 예수하고 너하고 무슨 관계 있어? 자꾸 이렇게 해서 우리를 의심하게 만들죠. 그러네. 2000년 전이면 난 태어나지도 않는데 내가 죄진 건 태어난 다음부터잖아. 그래서 마귀는 자꾸 우리를 의심하게 하고 부정하게 하고, 근데 내가 말씀을 분명히 알면 내가 태어나기 이미 복중에 잉태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택하신 거예요. 나를 아시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거예요. 특별히 나를 지명하여 부른 거예요. 그분이 2000년 전에 이미 내 죄가, 내가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다 담당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알면 내 구원이 얼마나 든든한 건지 알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와서 그 마음에 있는 말씀을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 날마다 묵상하시고 읽으시고 그 다음에 삶 속에 실천을 하세요. 실천하지 않으면 그건 모래 위에 지은 집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근데 내 말을 듣고 행한 자는 지혜로운 자니 그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비바람이 불고 창파가 몰아쳐도 흔들림이 없어요. 근데 말씀만 듣고 행치 아니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비바람이 불고 창파가 날 때 무너짐이 심하더라. 그냥 무너지는 게 아니야. 심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날마다 성경 묵상하고 공부하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성장해야 돼요. 여러분, 아이가 계속 모유를 먹든 우유를 먹든 이유식을 먹든 계속 먹어야지, 먹다 말면 어떻게 했어요? 성장이 멈추는 거죠. 성장이 멈추면 영양실조 걸리죠. 병 걸리죠. 질병으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어떤 공격이 와도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마귀가 오늘도 와서 우리한테 유혹하도 우리는 말씀에 깊이 들어갈 때 그 능히 마귀의 계계를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말씀에 깊이 들어가시는 우리 새누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바울과 신라에게 있었던 일들이 우리들에게도 일어나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무장하여 마귀의 어떤 공격도 능히 물리치는 새누리교회 성도님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